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지장보살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장경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이익존망품이다. 이익존망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영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를 올려주고 49제를 올리고 그러는데, 천도제도 올리고 그러면 그러한 그 공덕을 올리면 이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 했을 때 지장보살님은 제를 올려주는 공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7분의 6이 가고 공덕이 7분의 1이 영가한테 가느니라 라고 경전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존망품에 나오는, 그러니까 존망이라는 것은 산 사람 얘기고, 망자라는 건 망자, 영혼, 영가. 이제 산자와 제를 베풀면 산자는 7분의 6, 영가는 7분의 1. 같이 이익이 돌아와 간다는 걸로 이익 존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제나 천도제의 공덕을 올리면, 지내면 공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장경 이익존망품에 나오는 말씀을 아주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장자가 지장보살에게 여쭈기를, 중생들의 목숨을 마친 뒤에 그 권속들이, 유가족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도반들이 됐던 공덕을 닦고 제를 올려드리면 산자와 죽은 자가 이익과 해탈을 얻게 됩니까? 천도제 지내도 가피도 없고 영험도 없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대변장자가 지장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답해서 말씀하시기를 7분의 1만 영가한테 돌아가고 7분의 6은 산 사람의 지내주는, 제를 베풀어주는 사람의 공덕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마친 사람은 중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보통 49일을 얘기합니다. 중은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중육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49일이라고 얘기하는데, 49일 동안 제도를 받지 못하고 천도를 받지 못하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영가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유기에 49일 동안 권속들이 복을 지어 구원하여 줄 것을, 그러니까 영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사람이요, 지장경에도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죄라는 게, 업이라는 게 움직이는 발자국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움직이는 것마다 죄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마다 우리가 개미를 밟아 죽일 수 있고 지렁이를 밟아 죽일 수 있고 모든 미물을 밟아 죽을 수 있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걸음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구를 쓸데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질투하는 것도 생각의 의협이죠. 죄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마다 죄고 발자국 뛰는 것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지옥 가는 영상만, 환상만 떠오른다고 그래요. 죽은 뒤에, 3일 후에 죽은 걸 깨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 어둠을 헤매는데 우리 권속들이요, 유가족들이요, 아들 자녀들이요, 나를 좀 어떻게 좀 구원해 주라 하고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그걸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업 그대로 100% 재생 연결식으로서 CCTV에 찍힌 것 같이 몸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업을 그대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 지장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호소력 하소연을 산자들이 대신 복을 지어서 호소력과 하소연을 영가의 고통받는 지옥 고통을 받는 데서 자손들에게 호소력과 하소연하는 것을 가피력으로 바꾸기 옮겨주기 때문에 7분의 6이 지내주는 사람의 공덕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분의 6이 공덕이 돌아가고 7분의 1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영가는 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가 법문을 해서 깨달아서 좋은 데를 갔기 때문에 공덕이요. 7분의 1이 공덕이요. 산자는 7분의 6이 공덕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누구는 죄를 올리고 누구는 죄를 올려도 이익이 있고 조상들이 나타나도 꿈에 나타나도 편하게 아주 잘 나타나고 꿈만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누구는 꿈에만 나타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금신덩어리가 생기고 자꾸 뭐 배고프다고 뭐 허는 입고 나타나고 뭐 거지처럼 나타나고 예, 말른 그 풀 그 소로 보이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영가의 세계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핵심이 뭐냐면 이익이 7분의 6이 돌아가고 7분의 1의 이익이 돌아간다 했는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그 영가가 나타나서 악몽에 시달리고 영가가 꿈에 나타나면 좋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다시 말해서 천도가 안 되고 집안에 우환줄고가 많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은 왜 그러냐? 천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좀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제나 49제를 지냈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먼저 제를 올려드리는 스님의 법력이다. 스님의 법력이다. 선지식의 법력이다. 법주라고 그래요. 제 지낼 때. 보통 요령 자꾸 집전하는 스님이 있고 목탁으로 집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법주, 요령을 가지고 집전하는, 연불하는, 독경하는, 영가 법문하는 스님의 법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못 가고 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냈을 경우 100명이 지냈다고 하자. 그러면 저는 100분의 10, 한 10명 정도는 천도가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50년 넘게 이 수행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경험하고 겪으면서 저는 얻어지는 결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님의 법력의 여하에 따라서 천도가 되고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시식문이 뭐 관음시식, 화음시식 뭐 등등 관세음보살님의 시식문, 화엄경에 의한 시식문, 그 다음에 상용영반 등등 여러 시식문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제를 올릴 때 그
그 시식문에 나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면은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가는 죽었기 때문에 소리로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가는 집전하는 스님의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시식문에 나오는 뜻을 이해하고 잡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과 생각으로 전해 주어야 영가와 소통이 돼서 영가가 알아듣고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 곳으로 천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고 연불을 하면은 영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천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은 다 알아. 시식문이나 뭐 관음시식이나 화음시식이나 상용영반이나 다 뜻은 아는데 연불을 하면서 우리 보통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들을 속담에 덜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요령 흔들면서 제를 지낼 때 오후에 중요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연불하면서 갑자기 오후에 그 사람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달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고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고 얼른 데려오거든요. 그 생각을. 왜냐하면 그걸 그 잡생각을 하고 연불을 올리면은 영가는 못 알아듣고 오후에 만나는 사람의 생각만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과 생각으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연불이라 이거요.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유를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뜻을 모르고 연불한다든가 뜻을 알아도 온정성을 일념정성으로 안 하고 다른 생각으로 연불하면은 영가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천도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를 지낼 때 이 법주 스님이 요령으로 연불하는 독경하는 법문하는 스님이 중요한 것이요. 그냥 요령 흔들고 소리 내고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일념으로 관을 합니다. 관이라는 건 뭐냐면 극락세계를 상상을 하면서 지옥세계를 지워버리고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옥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이니 그 집착을 빨리 버리고 극락세계에 가라고 그런 아미타경에 나오는 그런 극락세계에 그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관을 하고 연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다란이라고 상당히 연불할 때, 기도할 때나 부처님전이나 제 지낼 때 중요한 연불이 있는데 사다란이 변식진언하고 시감노수진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진언 그렇게 해서 묘력 변식진언이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보다 일자수령 관진언도 있고 자. 묘력 변식진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가에 차려진 이제 음식이나 이제 영가는 이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시집이나 친정이나 모든 또 친구가 됐던 그 수자령 유산된 영가까지 전부 다 모셔놓고 하는데 그 공약물 조금 떠놓고서 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식진은 묘한 신묘한 신통력으로 이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연불입니다. 이 법력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진언은 3번 하잖아요. 3번 하는데
그 밥 한 그릇이 쉽게 말씀드려서 묘력병식진언하고 한 번 하면은 한 그릇이 7그릇으로 변한다. 이걸 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묘력병식진언을 2번을 하면은 49그릇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을 하면은 무량한 밥그릇으로 변한다. 이러한 관을 하고 염불을 해야 그 관이라는 게 관자재보살, 시조견, 비춰본다, 통찰해본다, 꿰뚫어본다. 이거 상당히 관이라는 게 볼관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을 하고 그렇게 음식이 변하는 모습을 한 번 할 때 7그릇, 2번 할 때 49그릇, 3번 할 때 무량한 모든 유주무주 애온 영가들이 그 촉식으로 냄새로서 흠양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변하도록 그런 법력으로 관을 해야 영가가 천도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스님들, 제를 올리는 스님들의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법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육도윤회를 얘기하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세계 6가지를 얘기하죠. 육도윤회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각자 당신의 안목이니까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눈하고 해안과 법안과 불안과 천안으로 보는 눈은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육도윤회를 믿지 않고 짐승이 무슨 뭐가 태어나, 사람이 죽으면 뭐야? 그만이지 뭐. 지옥 가봤어? 천상 가봤어?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도윤회를 믿지 아니한 분들이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고 제를 올리면 그 천도제는 공연불이다, 꽝이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나 법문할 때 육도윤회가 따로 없다, 보통 아주 통일적으로 하는 말씀이 계셔. 지옥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뭐 따로 없다, 극락세계 따로 없다. 내 마음이 하루 12때 짐승 마음을 쓰면 짐승이요, 아주 어둡고 캄캄하면 지옥이요, 자비심 내고 이러면 인간이요, 막 즐거우면 천상락이요. 24시간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달렸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획일적으로 동일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당신의 업력, 자신의 안경, 당신의 육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는 견해로서 말씀하시는 거지, 종교인으로서 안하율존자가 눈이 멀었지만은 천리를 내다봤듯이 그러한 해안과 천안이 없는 안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요령을 잡고 목탁을 쥐고 경문을 보고 딸랑딸랑 똑딱똑딱 해야 절대로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정하는데 무슨 천도가 무슨 천도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스님들이 되는 것보다 제가 불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저는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모든 것 다 신중단에 기도하고 이 모든 건 제가 불자나 스님들이나 모두 다 공히 독경하고 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포교사 자격증 따려면은 제가 불자들 의식을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 익히는데 치식연불,
시식까지, 천도제 49제까지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절마다 법요집, 불자지송 법요집을 만드는데 관음시식, 상용용반, 화음시식 같은 시식물을 넣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뜻을 다 알고 법력이 있는 스님들이 이 연불제를 올려도 영가가 천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일반 제가불자들이 배워가지고 식대로, 의식대로 배워가지고 요령 흔들고 목탁을 쳐서 죽은 영가, 보이지 않는 그 영가, 업력이 무거워서 무명업식으로, 무명행식으로 어둠을 행해는, 지옥의 문전에서 고통받는 그런 분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 전에 모든 수행하고 기도하고 신의 생활하고 중단이나 이런데 하단 다 이해하는데, 천도제나 49제 영가를, 고통받는 영가를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천도, 이 언덕에서 괴로움의 세계 저온도로 건너가는 데의 역할은 그렇게 법력도 모지르고 관도 할 수 없고 뜻도 모르고 그 시식문만 보고 요령 흔들고 목탁 친다고 절대로 천도가 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 앞으로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한 그러한 증거하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 또 역대 큰 스님들이 책에서 말씀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스님들이 법력이 없고 뜻도 모르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연불 한다면 절에 와서 재지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49제 날 음식 차려놓고 법요집에 불자지성에 잘 나와 있잖아. 시식문 그냥 막 읽어주면 되지. 아미타경도 독경하고, 응? 지장경도 독경하고, 금강경도 독경하고 등등. 하루 종일 하든지 3일 하든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할 때 자주 씁니다마는, 금도, 금맥이 있는 데를 알고 파야 금을 캐낼 수 있지. 남이 금 캤다 해서 아무 땅이나 가서 석 달러를 땅을 판다 해서 금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치를 알고 법을 알고 모든 걸 집행을 해야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불자들이 이제 스님들 얘기고, 제가불자들의 49제나 천도제 지내는데 천도가 안 되는 이유, 마음가짐이 어떨 때 천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49제만 얘기해도요, 부모의 은중경에 나오는 거나 목룡경에 나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가 됐든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내나 안 지내나 갈등을 겪고 이거 지내자니 그렇고 안 지자니 그렇고 지내자니 참 그렇고 안 지내자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걸음마다 죄요, 생각마다 죄요, 말마다 죄이기 때문에 저는 인연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49제는 반드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셔드리란 말씀을 50년 이상 수행한 저의 안목으로 많은 사람의 그런 영가 장애나 이런 걸 조상에 의한 것을 겪는 걸 보면서 제대로 법도에 맞게 법력 있는 선지식계에 의뢰해서 제를 올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천도제나 49제를 왜 지내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지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 올리려고 했다가도 아이들은 엄마는 절에 이제 거사님이나 어른들은 나오셔서 법문도 듣고 법도를 알지만 자녀들은 잘 접할 수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돌아가시면은 제를 올린다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제를 올린다고 와서 찾아왔다가도 그 아들 딸들이요. 그 또 물어요. 그냥 묻는 것도 조금 좀 그 갈등을 겪고 물어요. 그냥 왜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왜 지내야 됩니까? 라고 그냥 물어요. 퉁명스럽게 묻기도 하고. 근데 무지해서 그러니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그걸 뭐 설명한다 해서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정성 가지고는, 지내도 영험이나 가피가 적다. 오직 진지하게, 엄숙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공덕을 베풀어야 천도가 될까 말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면서 이건 드려야 됩니다.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제를 지내는 이제 비용인데, 이 비용 관계는 먼저 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천도제 지내는 데에 49제 지내는 데 비용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과일값 내놓는 게 제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형님 집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형수님이 벽에가 비어 있어요. 안에 차 있는 게 없고 벽에가 비어 있는데 벽에 거기에 이제 뭐가 꽉 차 있는데 그걸 내놔요, 저한테. 이게 아버님 49제에 올릴 것입니다. 이게 모든 장례 치르고 남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형수님이 내놓을 걸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절에 있으니까 뭐 내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형수님이 이건 아버님 49제비입니다. 장례 치르고 남은 거 모두 다 합니다. 근데 비계가 그때만 해도 뭐 10,000원권이 많을 때이죠. 꽉 찼어요. 그 비계 속에. 그래서 보니까 꽤나 돼요. 그런데 뭐 두말 않고 아버님 잽니다. 근데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형님은 부지런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먹을 것은 이씨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형수님의 복이 또 많다는 걸 나는 항상 생각한다는 말씀을 형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누구를 제를 올릴 때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러니까 이 제라는 게 죽은 자한테 공덕을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건데, 부처님 초기 불전에 공덕을 베푸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덕을 베푸는 것은, 보시 바라밀에 의해서 남한테 공덕을 베푸는 것은, 불쌍해서 주고 안 됐어서 주고 나는 잘 사는 게 너 못 사는 게 불쌍해서 주고 이런 거 말고, 진정으로 무주상보시를 했을 경우 초기 불전에 그 공덕을 베풀면
물로 떠내려 보낼 수 없고 불로 태울 수가 없고 바람으로 날려보낼 수가 없고 군주가 빼앗을 수 없고 도적 사람한테 도적 맞을 일이 없고 모든 공덕이 돼서 너의 미래에 살아가는데 공덕의 씨앗의 창고를 쌓아 두는 것이다라고 초기불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공덕을 베푸는 일, 누구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든 뭐 어디다 뭐 기부를 하든 절에 불사에 보시를 하든 이러한 공덕을 베풀면 그 공덕을 베푼 에너지 그것은 절대 도적 맞지 않는다. 공덕이 돼서 너의 미래에 보험을 드는 거고 예금을 해 놓은 것이다. 이자가 붙어서 올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베풀면 다음 생에 천조각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했듯이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아줬으면 하고요. 그러면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형제가 돌아가시든 온 정성을 다해서 제를 올려드려야 되느냐? 부모 은중경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목련경과 우람분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은중경에 이것도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아란존자와 여럿이 제자들하고 탁발을 하러 가다가 마른 뼈 무더기를 발견합니다. 마른 뼈 무더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예를 해요. 오체투지 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3계 대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거리에 놔둔 마른 뼈 무더기에 예를 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 뼈는 나의 전생의 우리 부모 형제의 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를 표했느니라. 그래서 남자의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요, 하얗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울 것이다. 왜냐? 여자의 뼈가 검고 가벼웠다는 것은 아이가 한번 태어날 때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린다. 이건 인도 그때 단위로 얘기합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린다. 그 다음에 8섬 너말, 84,000, 8섬 너말, 이게 인도에서는 제일 큰 수, 많은 수를 얘기할 때 84,000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설법에 놓은 경전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84,000 대장경인데 4,000을 떼고 8만 대장경 그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8섬 너말에 흰 젖을 흘린다. 그 다음에 아기가 몸에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개통을 받는 다생부모 10종 대은이라는 말씀을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아기를 탄생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쭉 하니까 아란존자가 그 말을 다 듣고 슬프고 슬픕니다. 심장이 먹고 쓸개가 부서지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부모 은공을 갚으리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은공 갚기가 얼마나 힘드냐? 부모 은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람이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메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5대양 6대주를 모시고 이제 갔다 와요. 부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부가 닳고 뼈가 막 뭉그러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 여기는 부모 은혜 얘기예요.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그런데 가사정대 경진급, 만약에 부처님을 그 오랜 동안 머리다 정대 머리에 이고 티글 같은 세월을 지내도 가사정대 경진급 그렇게 지내도 신의상자 변삼천 몸에 양 어깨에 똑같이 평상같이 편안한 것을 거기다 모시고 3천 세계를 돌고 해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법하는데 약불전법 도중생 부처님 법을 전법하는데 전도 선언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불제자들이 의법망구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원력을 세워서 신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필경무는 보은자 마침내 부처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님을 양쪽 어깨에 메고 수미사를 100,000번 돌고 와서 할절신체 몸이 다 피골이 상접하고 다 망가지도록 해도 부모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인연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죄를 베푼다는 건 마지막 효의 기회예요. 이러한 은중에 부모 은혜가 소중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마지막 효의 기회가 49일 동안 좋은 데에 이끌어주는 공덕을 베푸주는 기간인데 이런 부모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는 3일장 치르면서 어떠한 마음을 치르고 장례 치르고 나서의 마음가짐은 어떻고 제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형제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안 지내기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이런 정성 가지고 우리가 그 조상이 좋은데 선도되고 가겠냐 이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9제나 천도제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공덕을 베풀면 7분의 1만 영가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베풀어주는 산자에게 돌아가서 산자가 보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영가가 영가라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다 불자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영혼, 영가는 원래 발음 영각이요. 신령영자 깨달을 각자 영각인데 이제 발음이 이제 영각 하니까 이제 탈가자 써서 영가 깨달은 영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영가. 그래서 이제 영가는 귀신은 괴로움을 받는 귀신이 아니고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데 가라고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또 영가라고 안 하고 강영 그래요. 깨달은 영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셨기 때문에 깨달을 각자 신령역자 강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영가, 영혼,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고 못 가고는 죄를 모시는 스님의 법력과
산자, 유족들의 정성에 달렸다. 죽은 자들은 귀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죽어서 없잖아요. 청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리로서 경전을 독송하지 말고 뜻을 알고 일념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가와 조상님과 소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9제 천도제는 부모 은중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부모의 은혜는 그 정도로 해도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 정성을 들이고 금기시하고 온 기도를 다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의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간, 중유기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마지막 효를 베풀 수 있는, 그간의 살아생전 전화도 못 드리고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한 그러한 억울함을, 평생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가신 그 억울함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안춘기, 그 서러움을, 서글픔을, 그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안충 시기가 49일 동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도제나 49제 지내는 분들은 부문중경이나 목련경이나 우람분경의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님 은혜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야 7분의 6이 지내주는 공덕자에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은 음력으로 7월 보름 우람분절 백중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이 하한거 해제일, 자자일에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조상에 제를 올려드리면 현세, 내세, 7대 부모가 좋은 곳으로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사찰에, 원찰에 가셔서 부모 조상님을 모시고 왕생경락을 축원해서 삶의 안녕을 기도합시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불자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복된 공덕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